저는 뭐 이것이 꼭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체험이에요. 뭐 그것도 일종의 간증으로는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랬는데 한 달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집회 중이었어요. 이렇게 경남부 집회. 그랬는데 제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으로 부끄러운,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영감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얼굴에,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랬는데 참 그것이 즐겁지는 않았어요. 즐겁지는 않았고, 나중에 내가 그동안에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이 많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얼굴에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써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느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조금 있다가 그거를 또 알게 해주셨어요. 뭐냐, 결국은 내가 피부에 얼굴에 느꼈던 그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뭐였냐 하면은 그것이 벌레가 기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그와 동시에 그 전에 그러한 영적 체험을 받기 전에 우리 모임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거를 제가 느꼈었어요. 전 이거를 가지고 또 안자매님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 또 뭐 저번 주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저기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황을 해서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당황을 해갖고 우리가 옳은 길로 옳은 말을 자꾸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지금 하는 우리가 집회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냐, 또 안자매님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야. 나 개인에게 준 어떠한 느낌이 아닌가.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얼굴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힘이 들어갖고 여기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이 화면에서 벗어나니까 얼굴에 그 가렵고 그러한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내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우리 모임을 위해서 저기를 하면 우리 모임에서 뭔가 부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면 하는 그러한 것이 제 마음에 있어 갖고 말이 튀어나온 것이, 제가 전적으로 제대로 말씀도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나간 그 방법이 전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모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또 나중에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제가 받은 그 영적 그 체험은 사실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내가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도
내가 있는 이런 마음 안에 있는 이 부담, 맨 처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집회에다가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는 것처럼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이 부담이 이 안에 있으면서 떨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자. 나 이건 더 이상 안 저기 하겠다. 해도 그거는 잠시고 또 부담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달이라는 기간에 아니면 한 달 남짓하는 기간에 제가 그 저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지난주에 월요일 날 홍 형제님 우리 창세기 하는 저기 때도 제가 근래에 영적 체험을 2가지를 했어요. 그날도 난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그때 내 증거를 잠깐 한 걸로 아는데 그거를 아직도 내가 다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겁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아주 어두운 어떠한 강한 영에 사로잡혀 갖고 머리는 완전히 혼탁해서 분간을 못하겠어. 그래서는 제가 하다못해 그 증거를 할 때에 이거는 지금 우리 2번째 문제 갖고 하는 거죠 하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만큼 분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영에 혼탁한 영에 짓누르는 영에 제가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증거도 제대로 못하고 음성은 떨리는 것처럼 나왔고 그러고는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 짓눌림에 머리를 숙이고 그냥 푹 시간만 보내고서는 끝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영재님한테도 여기에도 2부에도 참석을 하실 건가 하고 문자를 넣었는데 아직 안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나영재님 들어오셨어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때는 또 뭐 음성으로 하면은 또 화면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 제가 받은 어떠한 그런 영감을 잘못 전해서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가지고 그렇게 추궁을 하신 건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그 영감은 확실해요. 사실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제 차례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모임이 뭔가 어디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홍 형제님이 자아로서 믿는 믿음과 주어진 믿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 저도 그거 다 봤어요. 그거를 보고 저기를 했어도 그냥 뭐 어떠한 참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 잠도 못 잔 거예요. 잠도 못 자갖고 저번에 나영재님이 민친하신 대로 이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 그러한 증세가 올 정도로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받고 또 이 모임 자리에서 제가 그야말로 얼굴에 어떠한 그런 거를 느끼고 하면서까지 어떠한 주님께서 뭐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우리 형제님들 박 형제님하고 홍 형제님이 참 책임이 많으시다. 더 신중하게 저기를 하고 더 신중하게 말씀을 준비를 하시고 저기를 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나자매님은 그래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한두 번이 들은 게 아니라 나자매님으로 인해서
교회 지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저기를 해서 저기를 한다면 죄송하고 제가 말이 끝나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다못해 저기에서 잘못하면 나재매님한테 혼나. 그런 소리를 해야 하는 말이 들려야 되는가. 해야 하고 그런 것이 들어야 되는 것인가. 자매님이 여기에 오래 계셔갖고 그야말로 어떠한 특별한 지위다 해서 교회 지체들을 가지고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합당할까? 자매님이 여기에서 오래 계셨으면 오히려 지체들을 더 품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체들을 추궁을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매님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스트로의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보면은요, 그 5절에 보면은 5절 20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라던 구스의 자랑과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랬다라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의지하던 것, 즉 각자 자신들이 각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뭔지 모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세상에서 일이 좀 잘 풀린다 싶으면은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을 갖다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동이 될 때가 있걸랑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건강이라는 걸 갖다가 인간이 건강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천연적인 본연의 자세로 딱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하고 구스를 갖다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은 이제 애굽하고 구스를 갖다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각자로 생각을 해본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 쓰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썼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순종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아수르 그 몽둥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그런 말은 없었지만 남유다에게는 분명히 이런 말을 해요. 저 아수르는 하나님이 꺾으실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꾸만 애굽하고 구스를 갖다 의지했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의 영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걸 붙잡을 거냐 아니면은 나의 육신적인 것을 붙잡을 거냐를 갖다 지금 여기 이사야서 20장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다라는 건 육적인 것을 의지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아수르는 저번 때 그 19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혼이라는 것이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영의 생각도 있는 반면에 육의 생각이 있는데 그 혼은 영과 육에 걸쳐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은
그 영적으로 붙을 거냐, 육적으로 붙을 거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적 기능도 있더라는 거예요. 혼적 기능.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혼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번성을 할 때 혼이 육을 거부할 때도 있는데 영도 거부할 때도 있더라는 걸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혼이라는 자아는 영도 거부하고 육도 거부하고 이 혼이라는 이 자아가 스스로 높아졌을 때는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만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만심. 그래서 이 혼이라는 어떤 것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많이 느낀 건데, 기도원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혼을 취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때 혼을 취할 때, 혼 취할 때 보면 사람이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 들고, 이 혼이 취했을 때에 나처럼 신앙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흔히 가질 수가 있걸랑요. 근데 만약에 이 혼이 영에 딱 붙어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양심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그 영적인 계시를 이 혼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면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이 혼이라는 게 그냥 도취되어서 취해져 있는 상태, 혼이 술 취한 것처럼 취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며, 그 다음에 이 혼이라는 것이 육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또 어떤 상태인가? 이게 신앙에는 분명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 20장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아예요. 자기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본질인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또는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너가 육의 생각이 있은즉 영의 생각도 있느니라 또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우리 보면서 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아수르가 있는데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옛날 블레셋 있죠. 블레셋죠. 블레셋. 블레셋은 다섯 방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여기 1절에, 20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단이라는 장군이에요, 장군. 다르단이라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르단이라는 장수가 와가지고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아스돗 해안가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쳐서 점령을 했을 때 이사야가 받은 계시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 얘기하냐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발을 벗고 베옷을 허리띠 풀고 베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회개를 하거나 인간이 하나님께 그 참회하거나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혼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또는 육적인 신앙생활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뻘거벗은 모습으로, 즉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될 거라는,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가 가장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국과 부스 사람이 정신세계가 그 의지했던 그 육적 자아가 뻘개벗은 3년 동안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 선지자를 뻘거벗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은 그 뻘거벗은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뻘거벗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징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뻘거벗을 거라는 걸 그대로 너희도 너희가 의지했던 그 배옷과 신발이라는 건 애굽과 구스인데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거야. 엉덩이까지 드러낼 거야. 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인지 아닌지 이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에살 핫돈이라는 왕이 그 멤피스, 애굽의 멤피스까지 점령했다가 그 다시 그 아수르의 반역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결국 아들들에게 죽어요. 그러고 나서 어, 아술 바니팔이라는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30년 뒤에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라는 나라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징표와 예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분명히 우리 금기름 붓는 집 형제 자매님들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겠죠.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상대 듣지를 않아요. 안 들어요.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하면은 그 영이 그때는 잠시 변해.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돌아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그냥 와바라 전도를 했어요. 와바라 전도를 했는데 그 왔어. 그래서 교회 안에 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생명 싸게.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만복 형제님에게 이만복 형제님도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었을 것 같은데 형제님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해서 금기름 붓는 집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해서 이만복 형제님이 금기름 붓는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지키신다라고 난 보는 거예요. 많은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지켜지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지켜지더냐 이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로 이끌어내는 것까지 금기름 붓는 집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지 그것까지가 우리가 주어진 권한이고 하나님께 중매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다뤄주시는 것이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직무이지 우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또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은 교회 안으로 내는 설득력 있는 말까지 해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교회가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조금 네, 입장에서 보면
신발도 벗고 허리에서 배도 끄고 벗은 몸과 벗은 발 이제 3년 동안 그게 이제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벗은 몸과 벗은 발은 그 당시 그렇게 했겠지만은 저는 이걸 어떻게 좀 깨달아졌냐면은 애국과 구스의 지금 상태가 벗은 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도 없이 너희가 지금 주님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생명으로 입혀져야 되는데 생명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고 귀진리로 그들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다 벗은 상태란 말이죠. 홀랑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는 것은 3년이라는 것은 저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로 나오기까지 이들한테 한번 보여줘라. 너희들 모습이 이렇다. 그것을 지금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겠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생명으로 지금 옷을 날마다 입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옷을 입었지만은 벗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님이 형용할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네가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여줘라. 지금 너희 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으로 저는 좀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거기까지만. 그거는 아무튼 일식적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쨌든 항상 그 예수님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아까 20절에 5절을 읽을 적에 저는 이제 3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저는 사역하실 때 예수님, 인자 예수님을 저는 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예표로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역의 사건 그런 것도 연계해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게 이제 사탄으로부터 세력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좀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선지자 쓰실 때는 항상 저희 선지자들이 다 순교를 하거든요.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는 그런 사역의 예표를 사별로서 이렇게 한번 느껴봤어요. 라면님께서도 주신 말씀이 맞죠. 실질적으로 애국과 구스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다 벗은 상태인데, 영적으로는 벗은 상태인데,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것은 30년 후에 뱃살 합본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걸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황영재님 금방 주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선 위에 보면 그 19절에 보면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을 지은 아수르야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들이 이제 세계에 복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제 실상은 하나님으로 볼 때는 벗은 자고 벗김을 당해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그는 우리의 모든 당해야 될 마땅한 수모를 그분이 다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복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이로 왔을 때는 벗은 몸으로 일단 태어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몸에 시로라기도 하나 걸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모든 인생들의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다 주님께서 다 당하셨거든요. 그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좀 이렇게 보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구스와 애굽이 그렇게 힘 있는 어떤 큰 세력을 이루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삽의 시에서는 왜 이들을 이렇게 시기 질투했냐면 12절에 볼게요. 볼지어다 이들이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그들은 세상에서 더 흉통한 거예요. 13절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이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것 같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말하는 것 같죠. 왜 악인인 바벨론은 저렇게 흉성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이리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한탄하는 말씀과 같은데 나는 종일을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악행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악인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또 헛된 일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어떤 16절에 보면은 혼돈에 쌓여 있는 그런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14장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서울에 떨어질 때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온 만국이 소동하는 어떤 그런 형상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2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그러니까 살아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뭔가 늘 압제를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형통한 걸 보고 막 이렇게 시기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구스와 애굽이 힘이 있고 그들의 어떤 손을 빌리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미끄러지는 일이 될 것이고 가장 항폐를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아삽의 시의 어떤 삶에서 이런 우러난 경험담이겠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이런 어떤 고백하는 자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믿음에 부쩍 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각자가 이런 어떤 이 아삽의 내용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걸 당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크기에 우리가 영접되어서 그와 함께 이렇게 누림의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면 현세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내 인생 경영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자리로 매김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두는 것을 어떤 자리에 딱 중심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자매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